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5번째 날입니다. 5번째 주간의 5째 날. 5째 날 주제는 관계 성공하기입니다. 네, 오늘의 관계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하기입니다. 우리가 관계 그러면 4가지 관계를 잘 가져야 되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 세 번째는 다른 사람, 가족이나 또 이웃, 동료들과의 관계, 네 번째는 부딪혀 있는 환경이나 내가 하는 업무, 공부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잘 가져야 삶이 행복하고 성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잘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거나 나 자신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거나 환경이나 업무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거나 이런 데서 이제 문제가 있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으면 어느 관계에 문제가 있는지를 보고 그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 그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 지옥불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지옥이 나왔고 여기도 지옥이 나옵니다. 지난 주간에 묵상한 내용과 이번 주간에 묵상한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옥이 똑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먼저 제목을 정해보고 느껴지는 이야기를 적어보시면 됩니다. 네, 저는 제목을 지옥 형벌 혹은 가스펠의 지옥 여행. 이 그림은 우리 아이들의 애니메이션 영화 성경 66권 가스펠의 성경 이야기, 가스펠의 성경 이야기를 그려놓은 내용입니다. 이거 아이들에게 한 번쯤 성경 전체를 만들어 보니까 제가 이거 10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네, 전문 회사에서 만드는 작품입니다. 모든 이제 그 내용 정리는 제가 다 하고 그리고 투자도 제가 하고 그래서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꼭 한번 아이들과 같이 보시면 성경 전체의 흐름을 쫙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이 가스펠 주인공이에요. 지옥 여행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지옥불을 보면서 느끼는 것 4가지를 적었는데요. 첫째, 불붙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 두 번째, 불신자들이 들어가는 곳. 세 번째, 주님의 경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지옥불 이야기 많이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이곳에 들어가지 않도록 경고 많이 하셨죠. 그런데 그걸 믿지 않고 불신하는 사람들, 결국 죄의 형벌대로 가는 거죠. 자, 4번째는 성도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또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알려주는 것, 이게 또 중요한 일입니다. 자, 2번째는 분석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숨겨진 것을 생각해보는 시간이에요.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천사, 이 천사의 이름은 미엘입니다. 미엘이라는 이제 가스펠을 데리고 이렇게 성경 전체를 여행하게 해주는 천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스펠, 그리고 지옥불, 또 한쪽은 어두움으로 갇혀 있는 곳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곳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귀와 그 사자들도 결국 이 지옥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한 곳, 천국과 성도들의 아름다운 현장이 또 있죠.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은 지옥불 속에 들어가는 죄목이 8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째는 두려워하는 자, 그 다음에 불신자, 믿지 않는 자, 그 다음에 흉악한 자, 살인자,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구원을 받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이 불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상에 오는 것도 복이요, 사는 것도 복이지만 마지막 갈 때 천국으로 가는 것은 복 중에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믿음이라고 적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곳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이거 믿기만 하면 구원하겠다는데 사람들은 이 믿음 갖기를 거절하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네 번째 연상법 훈련이에요. 이 지옥불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나 장소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돼요. 먼저 저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한쪽은 천국 가고 한쪽은 지옥 가서 지옥 간 부자가 울부짖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계시록 21장 8절 지옥 들어가는 사람들의 죄목,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세상 끝날에 이렇게 구분해서 지옥불에 들어간다. 또 마태복음 25장에도 예수님께서 이 마귀와 함께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하는 이 말씀들이 나와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천국과 지옥이 함께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으러 다녀보면서 지옥 비스름한 현장들을 더러 보았습니다. 바로 유황이 타는 골짜기. 이 지구상 안에도 용암이 타는 곳이라든지, 그래서 지옥을 연상케 하는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구경을 하러 가요. 용암 끓는 것도 보러 가고 유황 끓는 것도 보러 가고. 그런데 가면 지옥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걸 좀 생각하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구경만 하고 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자, 우리가 이런 곳에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하루 여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현재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전도하면 거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볼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교회 처음 개척을 할 때 그때 저 명성요고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불교 학교예요, 교회가. 근데 이제 그 앞에 전도를 하러 많이 갔어요. 가서 이제 아이들한테 전도지 주고 교회로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전도지 받으면 다 꼬깃하고 뭐 찢어서 다 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또 그거 다 주워가지고 또 다시 돌아오곤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아이들이 뭘 안다고 전도하면 그걸 다 찢어서 버리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런 현장을 가진 사람들이 이곳에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 그림은 이제 영원한 거죠. 이곳이 영원한 겁니다. 이것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천국, 지옥을 믿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또 보겠습니다. 135 구조. 자, 에베소 2장 10절로 18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불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어제와 오늘 또 감사한 거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이걸 적을 때마다 하루의 일과를 쭉 적어봐요. 어제 하루의 일과, 새벽 묵상 나눔부터 기도, 그 다음 운동, 그 다음에 묵상, 영상 찍고, 그 다음에 또 상담하고, 또 오후에 GTS 프로그램 마무리하고, 또 저녁에 아이들하고 유치부, 또 유초등 아이들하고 GTS 묵상 나누고, 어제는 우리 아이들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독서 나눔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저녁에 이제 9시에 저녁 기도회를 갔습니다. 자, 이 모든 게 다 감사한 일들이죠. 또 오늘 하루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새벽 나눔 감사하고, 기도로 또 운동하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영상, 이후에 스케줄들, 이런 것들이 다 감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일상적인 게 감사하고,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도 또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찾아서 감사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감사가 마음의 안정감을 주고 또 생활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자, 1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4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 두 번째,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죄악 가운데 있을 때가 있었죠. 예수 모르고 전에는 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 그런데 그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 자, 세 번째는 이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또 율법을 완성시키셨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바로 평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두 번째, 이 본문을 나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무엇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첫째는 하나님과 가까이 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으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서로 이제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5장 1절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은즉 하나님과 화목하자, 화평하게 지내자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더 가까이 지내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나 자신과 화평을 이룹니다. 나 자신, 나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하고 화목이 안 돼 있어요. 자기 미워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증오하고, 나 같은 것 세상에 살면 안 돼. 그리고 막 이렇게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하셔야 됩니다. 자기 사랑하고,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아낄 줄 알고, 공감할 줄 알고, 붙들어줄 줄 알고, 지지하고, 이런 거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뭘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본문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을 이뤘어요. 화목.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 사랑과 복음을 알려줘야 된다는 것. 자, 네 번째는 내가 하는 업무나 환경에 적용해 본다면 무엇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업무와의 화목이라고 적어봤습니다. 업무를 이해하고, 업무를 사랑하고, 또 업무를 변화시켜가고, 업무를 통해서 열매 맺어가는 이런 거예요. 자, 어찌됐든 뭐가 됐든 간에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고 야, 이 단어를 내가 활용해 봐야 되겠다. 아, 이 문장을 내가 사용해 봐야 되겠다. 아, 이런 의미를 내가 이렇게 사용해 봐야 되겠다.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또 여기 보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아, 그래.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다른 사람들과 또 가깝게 지내자. 이거 응용하는 거거든요. 네.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15절로 16절에서 질문 2개 만드는 거예요. 15절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네. 자, 질문 2개 전 이렇게 만들었어요. 첫째,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관계는 뭔가? 율법, 계명이죠. 자, 그런데 이 십자가는 이 계명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여기서는 율법을 폐하셨다는데, 이 폐하셨다는 게 필요 없어서 없애버렸다 이게 아니라 완성하셨다는 뜻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벌 받는 거다 이거거든요. 계명. 법은 그렇지 않습니까? 잘 지키면은 상을 받는 거고 안 지키면 이제 벌금을 물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걸 완성시켰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계명을 못 지켰는데 그럼 이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형벌 내가 받아줄게.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다시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인가? 여기 보면은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은 죄를 없애고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미움과 증오를 없애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절망과 좌절을 없애고 희망을 갖게 만들어 줍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자, 오늘은 EQ 기도문입니다. 오늘, 내일, 모레, 금, 토, 일은 EQ 재능을 위한 기도예요. EQ는 세 가지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하나는 관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대화법, 그리고 또 하나는 성품입니다. 이렇게 EQ의 특성들을 잘 기억하셔서 기도와 또 하시고 생각하시고 살아가면 관계가 아주 좋아지게 됩니다. 자, 오늘의 과제는 가족이나 이웃, 친구의 마음을 좀 이해해주고 지지해주고 좀 잘못하는 게 있더라도 괜찮아. 나도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내가 있잖아. 이렇게 함께 공감하고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묵상하겠습니다. 자, 항상 이 묵상은 본문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오늘 내가 만날 사람,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해결해야 될 문제 이런 걸 다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묻습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라면 오늘 이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하시고 싶으세요? 주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영감을 얻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이 떠오르고 때로는 지혜가 떠오르고 때로는 감동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자, 오늘도 이 영감 풍성해서 세상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 잘 기억해서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믿지 않는 자들 주께 돌아와 구원받고 저희가 일하는 일터들이 복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시며 또 주님, 치료받는 성도들은 치유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모든 질병에서 속히 자유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함께 하시고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며 나라의 지도자들은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속히 끝나서 세계가 평화 속에 다시 경제 발전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EQ, 우리 모든 관계들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주의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